마지막 부분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중심한 계보들이 쭉 나타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그 노아 홍수 사건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10명의 족장들로 요약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언급된 족보에는 누락된 인물도 또 있지만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비중이 큰 인물들로 비중이 큰 인물 위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10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에녹의 경건한 삶이 가장 돋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아담, 또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또 12절에 게난, 또 15절에 보면 마할랄렛, 또 18절에 야렛, 또 21절에 에녹, 25절에 무두셀라, 28절에 라멕, 그리고 32절에 노아. 이렇게 10명의 족장들이 쭉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족보의 기록 순서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보통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먼저 기록이 돼 가지고 쭉 나타나는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아주 특이한 그런 방법으로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의 족보를 먼저 간단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의 족보 앞에서 가인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삭 족보 앞에서 이스마엘 족보를 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야곱 앞에서 에서의 족보를 먼저 다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세의 그 기록한 기록 형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 중에 그 중에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중심한 그 계보,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 족보하고 비교해 볼 때에 한 가지 뚜렷한 구별되는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 족보와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준 셋의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인의 계보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연령이 셋의 계보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나이가. 이것은 택한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속 역사의 흐름은 결국은 셋 계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을 이렇게 봤더니 912세를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900년을 넘게 살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어찌해서 인류의 초창기에는 이처럼 사람이 장수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우리도 900년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을까? 뭐 한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어떤 자연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래 사는데 삶에 있어서는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될 몸으로 단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은 불사의 몸으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그 안에 걸릴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이전의 지구의 기후하고 환경이 인간의 삶에 매우 적합했을 것으로 이 창조과학계 같은 데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기후 환경이 인간 삶에 매우 적합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수하는 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이 말씀을 지구의 대기권 밖에 항상 물이 쌓여 있었는데 마치 그 임신한 어머니의 뱃속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뱃속의 엄마의 물 속에 생명을 보존해 나가도록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궁창에 장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오래 보존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물을 다 쏟아가지고 궁창 위에 물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물이 막 얼마나 쏟아졌니?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노아 홍수 때에. 이 순간이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창조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어떤 그 자연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장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속히 채우시고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명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 늘려주셨다는 거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담이 죽기 전에 다 출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기 전에 다 출생했다. 그러니까 같이 다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아이를 사람을 낳게 하고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죽기 전까지 다 태어났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든 역사와 그리고 타락의 경험과 교훈 등을 아마 몇 대에 거쳐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자기가 경험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쳤을 것이다. 그것을 교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몇 대에 거쳐서 생생하게 그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가르쳐줄게.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이렇게 900년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하고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것도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의 죽음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장에 나타나죠.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에요. 물론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이 일만 에녹을 통해서 남겨놓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어떻든 기록상 보면은 그 당시에 제일 짧게 이 세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969세.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도 아마 더 살 수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천년만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4절에 보면은 에녹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가 죽었다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죽고 말았다. 969세 이후에 죽었다는 그가 죽었다. 장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의 보편성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닥친다는 거예요. 죽음의 보편성.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지만 나았다는 탄생의 말도 20번이나 20번 이상 거듭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탄생했다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은 새 생명을 탄생시켜가지고 새 생명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것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구조를 통해서 그 길을 이미 창세기에서 열어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에녹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969년이 아닌 영원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얼마나 이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까?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교회 목사님 라이트 목사님, 이분은 좀 몸이 약했고 가난한 그 어민 중심으로 목회를 24년 동안 어민들을 모아놓고, 근데 몸이 약하니까 뭐 어민들도 그 열정도 없고 막 한계점에, 목회가 한계점으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너무 약해지고, 그래서 이태리로 요양을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나 닥치는 예비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이 죽음과 약함이 닥칠 때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잘 유지하기 바란다. 해변을 마지막 걸으면서 그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 항원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20년에 자기 친구 가운데 임종하는 친구를 방문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항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항원, 작시한 찬송가,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531장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는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절에는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지만은 변찮는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3절은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은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424장 크로스비의 찬송도 그렇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시고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님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건히 매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이것을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감사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고 아직까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영원히 사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생명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죄로 죽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